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내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악한 마귀에게 그렇게 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작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의 작정한 또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진정성이,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오늘은 매출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출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세 차례 1년에 세 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은 아니죠. 365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세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그저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 40년 길 가는데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에서 화종에서 추수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첫 열매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이 수장절은 1년을 마무리하며 가을 추수를 하고 곡식을 다 창고에 걷어들인 후에 연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 세 가지 절기에 담겨 있습니다. 6월절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맥주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그 영원한 은혜 보장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알곡 같은 성도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참된 감사 속에 들어가는,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아무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해본 일이 별로 없으면서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방향도 맞추지를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나한테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도 나에게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되고 잘 되돌아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그저 있는 자리, 하는 일,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무턱대고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저 밖에 나가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일부러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관심을 갖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내가 그냥 무작정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막 그런다면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바라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전에는 가끔씩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 오후에 교회 낯선 청년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자기 나이를 말하는데 자기는 28살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정도 나이는 된 것 같지 않은데 교회 와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머뭇머뭇하면서 횡설수설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 하면 제가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도와주십시오 그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죠. 밥을 좀 먹을 수 있게 또는 차를 탈 수 있게 그렇게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한테 좀 식사를 할 수 있게 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있게 좀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직 당신이 청년이니까 열심히 살라고 알바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얼마 되지 않지만 식사비를 이렇게 건네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느라 직접적으로 좀 식사할 수 있게 차비 좀 달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횡설수설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용돈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청년처럼 주저하면서 빙 둘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자녀들은 없겠지요.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아주 당당하게 내놓으란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달라는 대로 그렇게 달라는 것을 그렇게 주지요. 그 청년은 당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당당합니다. 그 청년은 내놓으라고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밥을 못 먹었다고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만, 그런데 자녀들은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 달라듯이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하고 아빠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언약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때로는 제재하고 통제하고 야단도 치지만 그러나 항상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언약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영적인 방임 상태와 같이 되고 맙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것이죠. 죄송하지만
고아원의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내가 아플 때 내 머리에 손을 얹어줄 엄마가 없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게 그래도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해줄 그러한 아빠가 없고, 잘했을 때 나를 참 잘했다고 기뻐해줄 그런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 그렇게 내버려져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불쌍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치 방임된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 죄를 범한 그 대가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 바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천만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누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잘 될 때에는, 아무 일 없을 때에는 다 내 능력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디 한편 머리라도 아프고 어디 한편 감기라도 앓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 능력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심,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과 중심이 안 맞고 하나님의 소원도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소원과 코드를 맞춘다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당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방향이 맞춰지고 코드가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가는 여정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었고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방향이 맞춰지게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대적이 그들을 괴롭힐 때는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데 승리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져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인생과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중요한 코드가 맞아지고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관심사가 맞아지는 그때부터 그 인생은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무슨 청구서라도 그렇게 내놓듯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으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영적인 사실에 민감하고 거기에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 1시간 왔다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려고 깨어있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 사실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저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가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고 다시 또 교회 왔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에 우리가 민감하고 그것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 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진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거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 오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이제는 내게 오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충만케 되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함에 같이 살아가는 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도 민감해야 하지만 세상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민감하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현장에 그것이 감옥과 같은 그런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시때때로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그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읽어보고 이렇구나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 속에 행하셨고 이런 사람 속에 역사하셨고 이런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실이 그때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영적 사실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이 민감해지면 임마누엘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과 전장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민감해지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영적 사실을 체험했었던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나도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에 민감해서 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또 그런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성공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게으름 때문에 중요한 때와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함 때문에 계획이 없고 성실함이 없어서 불행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판단력과 정직함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외부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불행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가져다주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현장에 나를 자꾸만 실패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버젓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잘 될 수가 없겠지요. 그 장본인이 뭐냐?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탄과 불신앙, 하나님 떠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탄과 불신앙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물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사야 63장 6절에 말씀 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노함과 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노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분해하시는 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 거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노함과 분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함과 노함이 가득한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 현장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과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1장에서부터 증거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다, 다른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경건 생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고, 온갖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인다 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시고 하나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발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말씀 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역사와 실패 속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 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이 사실을 붙잡고,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인도하실 분, 나를 승리하게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학자들은 보통 몇 명 정도였냐 이렇게 말하면 200만 명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언약이 되어서 가나안 땅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 오면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6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와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종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일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을 미리 보내셔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든지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주셔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사실을 가지시고 영적 배경을 깔아 놓으시고 일하시는데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을 전혀 모르고 거기에 관심이 없이 삶을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배경, 환경 그거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언약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영적인 배경이 깔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도받는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배경도 정말 중요한데 영적인 배경이 깔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영적인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영적인 배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상황, 그 자리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오직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내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었던 모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12절, 13절, 14절에 증거합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다.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 말씀하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에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도행전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 시작이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